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35장은 마치 광야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아주 시원한 샘물을 주는 것 같은,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읽게 되면 지치고 또 고단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좀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달콤함, 그런 청량감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을 읽으면 그 예언들이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중복적으로 그 예언들이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경 예언의 다중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한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글을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 글을 기록할 때 1차 적용은 바로 이사야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5장의 말씀은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실현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2차 적용은요, 이 말씀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초림 때에 실현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적용은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2차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초림 때에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으로 완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가 모으신 교회, 바로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때 그들에게 또 실현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차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2차라고 한다면 또 그 이후에 성령으로 통하여서 불러 모아져 있는 바로 신약 교회 이후에 주어진 교회 세대,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히 또 실현되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완결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완전하게 실현되어졌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가, 완결되어지는가? 그것은 이 역사가 종결되어질 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차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의 이 말씀이 하나, 1차 적용, 또 2차 적용, 또 3차 적용,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완결되어지는 4차 적용까지 그렇게 다중적 시대에 실현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성경 예언의 다중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순서를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적용해 가면서 함께 교훈을 얻으면서 이 2022년 이 신년 예배의 첫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폈으면 합니다. 35장의 이 1절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 메마른 땅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또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또 메마른 땅이 그냥 허허글 하면서 웃겠습니까? 우리는 이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남왕국 유다,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겹고 또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그들의 삶에 있던 모습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또 사막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고 그리고 사막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36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유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막 사내립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광야와 같은, 그리고 메마른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협과 고통이 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의 땅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고 사막도 즐거워할 것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절망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웃음으로 상황을 바꾸어 놓아 주시겠다고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량한 그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생기면 이 광야, 이 메마른 땅이 얼마나 참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막이, 그런 광야가 백합화를 피울 것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백합화가 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한 송이가 아니라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무성하게 피어, 무성하게 피어. 그냥 한두 송이가 아니고 무성하게 핀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합니다.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이 사막길이, 여러분 2절에 있는 표현처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 이 전부 다 북방지역, 다 수목이 울창한 곳들입니다. 이 남방 지역에 있는 이 사막과 그리고 이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곳들이 저 북방에 있는 레바논과 같이, 갈멜과 같이, 샤론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희망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을 말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를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서 보았으면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절망의 상황이 변하여서 소망과 희망의 때로 바뀌게 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절이 되는, 주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그때가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상황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의 인재가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장입니다. 뒤에나 바로 나오는데 37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좀 거짓말 같죠? 그런데 역사를 우리가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이 북왕국 10지파가 다스리는 북왕국 사마리아도 함락되어지고요. 온 세계를 이 제국이 싹 쓸어버렸는데 유일하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 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차적 적용이죠.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 35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으로 또 이 예언이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 35장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뿐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을 실로암 못에 눈을 씻으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먹은 벙어리가 주님께서 에바다 하고 외치며 귀가 열렸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요, 앞을 못 보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허덕거리면서 그 죄의 그 고통 속에서 주어진 인생을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바로 이 영적인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그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35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또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통하여 함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불러 모은 바로 이 신약교회 우리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이 또 사막길과 같이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영적으로 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또 성냥이처럼 그렇게 이 물고 헐뜯어서 고통 가운데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 신약교회 전 성도들에게 온 세대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환난들은 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영적 귀가 또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새해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2022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생 겪지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바꾸어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상황이 바뀔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뭘까? 참 믿음 안에 많은 속성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이 믿음이 내 앞에 눈으로 실현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들은
이 사막길에서, 이 광야길에서, 이 메마른 길에서 절망을 보지 않고 거기에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성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막길이 변하여 백합화로 무성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소원대로, 이 소망대로, 이 희망대로 하나님이 오시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성냥이가 누웠던 곳처럼 피비린내 나고, 그리고 그곳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 회복과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주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합니다.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 말라. 굳세어라. 오늘 이곳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미래는 설레기도 하지만 또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하십시오.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겁내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그곳, 그 큰 대로가 열려 있는 그 길, 거룩한 길, 거기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성취되어졌습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미래를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언의 종착지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입니다. 마지막 적용의 단계, 바로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성취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이런 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깨끗한 자들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거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의의 옷으로 자기의 추악한 죄악들이 다 덮여지고 가리워진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여러분이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사막 같고,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 같고,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의 그 황금길을 거닐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강하게 하십시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세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활기차게 열어나가는 그런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